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헤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알레 베트 기메 달레 에바 버자이 헤테 드요트 카프라메 memnon same 알페 짜데 코프레 신신신 타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아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필리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아멘. 1장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발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우연히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와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옵니다. 책이 한 권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권 끝났다고 해서 딱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쉬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면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 지금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이 무너질지 땅이 무너질지 솟아오를지 바다가 그냥 바닷물이 다 넘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도 살아있어야 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 우리 영이 죽어요. 육은 살아있으나 많아야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 육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야?
우리를 사람으로 보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지 우리의 육을 살기 위해서 영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자, 누가복음을 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넘어서 자,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의 프락시스를 직접 움직이고 프락시스는 뭐예요? 프락시스는 직접 움직이고 다니고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된 뒤에 이 배치된 그 복음서 바로 배치를 뭘 했어요? 사복음서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어요? 사도행전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바로 배치했는데 바로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책 다음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에 배치를 했을까? 복음서 뒤에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했을까? 쓰여진 순서로 말하면 신약은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뭐가 먼저 쓰여졌어요? 신약은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즉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서신들이 쭉 쓰여진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복음서가 쓰여진 다음에 뭐가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복음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리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미래에 대한 소망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사도행전인가 복음서 다음에 왜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움직여야 돼. 그죠? 전하고 지켜야 돼. 행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배웠잖아요? 누가 복음을 배웠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머무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아무 순간 복음서를 본 이유가 복음서 적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했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집사님 날 봐요. 거기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나도 뭐 했다? 부활했대요. 그걸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뭘로다가? 내가 증인으로다가. 아멘? 어디에서 우리가 증인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죠? 증인으로다가 증거가 돼야 돼. 증인은 뭐야? 증거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증거가 뭐야? 내 삶이 변화된 것이 뭐라고? 증거예요. 아멘?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전에는 꾀지지하니 그냥 한나무 아파서 뭐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 그냥 옷 입는 것도 보니까 예쁘게 아주 잘 입어. 또 하는 것도 몸도 엄청 건강해져. 뭐든지 뭐가 다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건 육도 변화지만 겉모습도 변화지지만 뭐가 변화돼야 돼?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이 뭐여야 돼? 보여줘야 돼. 내 생각이 변화된 것이 보여야 돼. 다른 사람 야! 우리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런데 그래? 그게 한번 빠지고 나도 따라갈까?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아니야. 나는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또 야 너 어디 가자 이런데 가자면 덕이 안 되는 곳에는 내가 안 가야 돼. 아무리 돈을 1억을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덕이 안 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너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돈에는 미쳤구나 아니면 좋은 거 준다니까 하는구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이 증거야. 뭐라고요? 증거. 내가 변화된 모습이 증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야?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나타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나중에 미래의 소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누가복음 몇 장? 24장 24일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을 복음을 들었어. 그럼 이 복음이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 행보가 있는 거야. 그 다음 행보 반드시 있는 거야. 그 다음 행보가 뭐야? 가만히 있지 못한다. 시작. 가만히 있지 못한다.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잖아.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뭐라고? 사도행전.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은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만들어. 왜? 내가 배운 복음을 증거가 되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한 달씩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서 누가 복음이잖아. 복음서를 읽고 어디로 들어간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사님 노트 하나 만들어. 노트. 이제 그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딱 집어넣고 한번 월요일마다 넣고 걷다 적지 말고 집사님 남아야 되잖아. 그죠? 집사님 남아야 적은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조그만 노트 하나 드려요. 저 뒤에 있을 거야. 막 거기다가 매일매일 써서 적어. 두 양쪽 적어? 그렇게 적어. 그래서 이제 황금봉투에다가 안 써도 딱 간단히 써도 되고 적으면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그래서 복음을 배웠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지 움직여. 복음이 누구를 움직여?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를?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뗐으니까 근데 복음서가 아직 멀었어요. 마태, 또 마가, 요한을 안 배웠어. 그러나 누가만 배웠지만 누가 거의 비슷하니까 자 복음서를 보고 나서 이제 새 책 들어간다. 이제 신났다. 이제 기대해야 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예수를 오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뭘까, 집사님?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특징이야. 새로 처음에 새 시대를 들어오잖아요. 막 움직여 가서 뭐 전도하고 교회 내가 들은 거 다 전하고 다녀. 근데 오래 되면 될수록 다 안방에 누워 있고 텔레비 보고 앉았고 세상 얘기 듣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모인 사람들끼리 뭐를 짜? 조를 짜. 팀을 짜. 그럼 맨날 봄 되면 놀러 가고 여름에 놀러 가고 가을 놀러 가고 제가 큰 게 있어서 알아요. 전부 권사님들이 봄에는 어디 놀러 가고 뭐 목사님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 제주도 가요? 같이 가실래? 거기 왜 가는데? 놀러 가요? 놀러 갔어요? 어디 있어? 놀러 갔어? 어디 있어요? 말씀 선포해야지. 말씀 선. 왜? 거기서는요 여전도회가 32개 여전도회야. 그러니까 32개 여전도회가 한 동서남북이니까 한 여전도가 뭐야? 8개야. 8개가 봄에 놀러 가면 몇 번 가야 돼? 8번을 가야 돼. 8번을 가는데 또 놀러 가? 또 놀러 갈 수 없잖아요. 그들은 틈이지만 한 교구지만 8번을 내가 해마다 봄에 8번, 가을에 8번. 그래 8번은 뭐야? 매주 한 번씩 가도 이 2달이야. 2달 동안 매일 놀래. 아주 지겨워 놀러 가는 게. 어디 근데 안 갈 수 있어? 성도들 한 번씩 야유회를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 아이 한 번 가잖아요. 한 번씩 시켜줘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요 교구 달라. 여전대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8군데란 말이야. 거기다 또 남전대도 있어. 또 남전대. 그러니까는 봄 한 3개월은 매주 놀러 가는 거야. 이번 주 여기 가면 막 해서 어떤 데는 우리도 이번 주에 갈 거예요. 왜? 단풍이 다 져버리잖아. 3개월 동안 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갔다 와서
하루 쉬고 또 가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게 10년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놀러 가지만 가서 뭐해? 말씀도 가르치고 또 거기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오래될수록 뭐하러 다닌다? 놀러 다닌다. 이제 우리 놀러 다니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서 해결돼. 자, 웬만한 것은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다 해결이 돼. 뭐 지금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어. 저기 이스라엘 머릿속으로 다 갔다 와. 뭐만 보면 거기 생각만 하면 돼. 생각만 하면 다 갔다 오는 거예요. 북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 머릿속으로는 다 가. 실제는 못 가지만 머릿속으로는 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는 다 해결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꿈은 엄청 많아. 그럼 다 해결했는데 실제 해결된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다 했는데 실제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행하지는 않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좋은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좋은 거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누구 좋은 거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좋은 거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웬만한 거 다 하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줘도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줘도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둬도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뭐 한다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 들어가서 끝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머릿속에 그냥 저기 찬장스에 착착착착 책을 정리하는 것처럼 또 그릇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씀도 다 들어가서 착착착착 정리해 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들어온 말씀이 뭐라고? 내 팔다리를 움직여야 돼. 내 팔다리를 움직여 복음을 전하러 가지. 그죠? 내 생각을 움직여야 돼요. 다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액츠 또 프락시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움직이는 것이고 실제 살아있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야.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해도 한 일주일만 가만히 누워있어봐. 어떻게 돼? 그 사람 못 걸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만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그냥 병실에서 가만히 움직여서 똥 치워주고 소변 봐주고 그냥 먹고 하고 걷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돼? 못 걸어. 응. 우리 최 박사가 그랬어요. 최 박사가 천천히 걸어. 그 통장을 봐줬잖아. 병원에 가서 한림병원 가서 수술하고 28일 딱 입원했는데 못 걷는 거야. 발을 못 디뎌. 디뎌도 힘이 없어. 이게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뭐야 돼? 자꾸 움직여야 돼. 힘이 생기는 거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 몸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움직여야 돼. 네, 듣고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뭐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책상에 책은 깍두기 있는데 저 책이 뭔 책인지 속의 내용을 알아 몰라. 그러더니 착한데 저 그릇이 어디다 쓰는 그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났어요? 아니요. 뭐 했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예수님 죽었는데 뭐 우리도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이 필요 없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뭐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뭐 했다고요? 죽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움직이는 거를 걷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새벽 예배로 쉬지 않아요. 첫 예배로 쉬지 않아. 우리는 지금 새벽에는 안 하지만 이게 새벽 예배야. 그죠? 아침에 첫 예배로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예배를 쉬면 나는 내 머릿속에 뭐야? 하나님 말씀, 움직일 말씀 뭐 했다고? 없는 거야. 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내가 지금까지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차곡차곡 싸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하면 막 틀어지는 거야. 무슨 일만 틀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누가 앞장서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근데 교회는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들이, 장로들이 자기네들의 주관대로 목사님 하는 일을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내가 쉬고 싶어도 누가 해?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우리가 쉬지 않아야 내가 썩지 않아. 아멘? 내 몸이 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늘 쉬지 않아야지 내 말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는 성령. 자, 하나는 뭐라고? 성령. 또 하나는 교회. 뭐라고? 교회. 사도행전의 키포인트는, 사도행전은 딱 말하면 뭐예요? 성령과 교회예요. 교회. 성령과 교회. 그 두 가지야. 그래서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둘 다 특징이 뭐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죠? 죽어요. 움직이지 않아. 자, 성령이 없어요. 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성령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다니는데? 바람처럼 자유롭대. 그래서 성령이 뭐처럼 온다 그래? 바람처럼 오신다 그래. 바람은요 여기저기 다 다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람처럼 임하고, 모든 환경 속에 바람처럼 임하고, 모든 사람의 삶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놓는 게 성령님이야. 교수님 지금 예배 안 끝나서 좀 끝나고 드릴게요. 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인데 그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넣느냐,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역사를 만드느냐. 이게 뭐라고?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환경을 뭐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면 누구라고요? 성령님.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 누구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를 탄생시킨 곳이 어디예요? 성령의 역사가 탄생된 곳이 교회야. 성령의 역사가 탄생된 곳이 어디라고? 교회야.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났고, 성막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어서 성령님도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시킨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돈 버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벌면 안 돼. 돈 버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몸집을 불리는, 크게 키우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시작.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아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민감하게. 내 생각이 자꾸 앞장서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둔해져. 그죠? 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뭘 주목하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전에 나와는 달라졌다. 이게 복음이야. 아멘. 예,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전에 나, 맨날 잠만 자던 나, 맨날 공원에서 놀던 나, 맨날 그냥 내 맘대로 살았던 나, 그 나가 이제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달라졌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나는 뭐야? 달라진 것이 뭐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질 거, 세상에 사라질 거, 없어질 거, 썩어질 것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삶으로 내가 암흑에서 이제 빛의 생활로 옮겨졌다. 아멘. 예, 썩어질 것에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암흑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몰랐어. 어떻게 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길이 없었어. 그러나 그 길이 뭐야?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의 빛으로 옮겨졌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죄로 있는 악한 피조물에서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악한 피조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뭘 변화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럴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취해준대. 몸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뜻대로 세면 지켜줘.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위해서 나도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내 안으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를 내가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다? 사도행전이다. 아멘? 야, 우리의 누가복음 배웠잖아요. 복음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어느 거다? 사도행전이다. 그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냐면 성령행전. 시작 해보세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왜 말이 꼬이지?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다. 그냥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뿐만 아니라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자, 1절 시작.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자, 데오빌로가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뭐에 수신자 받는 사람이야. 그지? 수신자 있잖아요. 자, 누가가 썼고 수신자는 뭐야? 데오빌로야. 그래서 데오빌로가 수신자면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 누구예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먼저 누가야.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건데 이 당시에는 책을 하나 쓰려면요. 우리처럼 지금 종이로 쓰는 게 아니야.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양피지라고 썼어. 양피지가 뭐야? 양껍질 거기다 썼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종이처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쵸? 그리고 많지도 않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니면 부자들은 어디다 썼냐면 파피루스라고 있어. 파피루스인데 그 파피루스는 내가 어디 찾아볼 거야 나중에. 우리 김밥 많은 거 있죠. 김밥 많은 거. 김밥 많은 대자로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되게 김밥 많은 건 두껍잖아. 근데 이 파피루스는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얇아가지고 나뭇잎을 말려서 한 것처럼 그 결이 있어요. 걷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쓰다 보면 찢어지고 그것도 부서지고 그렇잖아.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부자들이나 썼단 말이에요. 부자들. 누가는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노예였어. 의사가 노예예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의사는 노예였어요. 그 집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피지나 파피루스 얼마나 크냐면 책 한 권을 쓰려면 방 하나를 채워야 돼. 양으로다가 이 책 한 권을 쓰려봐 이렇게 써도 저긴데 이 한 권을 다 쓰려면 방 안에 다 차고다 넘잖아요. 그죠? 양피지랑 또 껍데기 파피루스도 써도 한 권이 방 하나를 넘치게 해. 그래서 책 한 권을 내려면 그 당시에는 출판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한 번에 출간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출판하는 거예요.
나눠서 먼저 쓰고 또 나중에 쓰고. 그래서 그게 관행이었어. 그래서 나눠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쓴 글이 있고 나중 쓴 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막 나오죠. 이렇게 긴 것들은 전서, 후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쓴 게 있고 나중. 왜? 그만큼 뭐야?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짧은 것들은 한 권에 썼지만, 그래서 한 권에 썼어도 한 번에 못 쓰고 나눠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쓴 글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누가복음.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한번 1장을 봐볼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가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1장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모든 일을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함이로다. 자, 누가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에게 이어서 쓰는 책이니까 두 번째 책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치료자이시며 보편적 인류군. 보편적이라는 뭐야? 전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책이 누가복음이었어. 근데 누가가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요.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한 것까지만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이 당시 각하라는 이름을 붙여주려면 로마의 공직자라고 하죠. 공직자. 로마의 고위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총독 이상쯤 되어야만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각하란 말을 쓰면 잡혀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무슨 각하? 대통령 각하 했을 때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 외에 각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각하 해도 누굴 얘기하는 거야? 각하 부르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을 때?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각하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야? 대통령한테만. 대통령 각하 했는데 그냥 각하, 우리가 텔레비를 안 보고 있어. 텔레비 나오는데 그냥 일하다가 각하 그러면 대통령 부르는구나. 그죠? 그렇게 알 정도로 각하는 대통령에게만 쓰여졌던 이름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네, 불렀는데 우리가 각하, 대통령 외에는 각하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누가 그냥 각하에도 이건 누구다? 대통령 외에 각하라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각하에도 누군지 안다. 그래서 마치 각하라는 이 호칭도 총독 이상으로 한다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기도 총독이 누가 있어요? 총독이 사도행전에 총독이 누가 나와요?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 총독이 있어요. 이 정도 되어야만 총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추측하냐면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누구? 클레멘스라고 있어요. 클레멘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은퇴한 후에 안디옥의 감독이 되어서 그 회심한 로마의 고위 공직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이 각하를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그런데 이름을 보면 클레멘스,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안 하고 데오빌로요 했어. 그죠? 그때 당시에 총독이 클레멘스나 벨릭스나 또 베스도나 이런 또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데오빌로요 했어요. 왜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쓰여졌을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이름과 비슷해요.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도 니코스 플러스 데모도야. 그래서 니코스라는 것은 승리하였고 데모스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가 니코스 데모스, 즉 니고데모야. 이런 식으로 헬라 이름이 써져서 헬라 이름은 뜻이 있잖아. 다요. 제가 주일 예배도 늘 그렇게 이름 다 풀어주잖아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데오볼로라는 이름도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야. 그럼 데오스는 뭐야, 김 목사님? 하나님. 그죠? 그럼 필로스는 사랑이야. 사랑한다. 우리 필로스 쓰잖아요.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럼 데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의 약자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데오빌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카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이름은 누구의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는 그 당시 고위 공직자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아닌 예명으로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데오빌로라고 불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구에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알게 하려는 거야.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각하라고 불렀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각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고 여기는 데오빌로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누가 쓴 책에 두 개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요 썼고 이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그냥 이름만 썼어요. 차이가 뭘까요? 첫 책에서는 누가복음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이고 아니면 각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쓸 때는 그냥 이름만 썼다. 이때가 AD 70년 사이로 보는데요. 이때는 그를 각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까요? 은퇴에서 또 중요한 건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서 위치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디옥교회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교회 밖에 있었어. 누가? 그 총독이 데오빌로 각하요 했잖아. 그분이 데오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각하여 썼고 이제 교회 밖에서는 그분의 사회적 신분은 중요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형제자매야. 그래서 각하란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마저도 형제가 대통령이 들어와도 여기서 형제자매니 대통령님 안 부른단 말이에요. 왜? 각하로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누가의 지위는 뭐였어요? 누가는 뭐 했었어요? 이 당시에? 의사였어. 의사가 이 당시에는요. 의사가 굉장히 천한 직업이야. 천한 직업. 그래서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 오늘날은 의사면 열쇠 키 3개 가지고 시집 가야 돼. 그죠? 예. 또 남자는 열쇠 3개 갖고 와야 돼. 그 정도가 됐는데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났지. 전에 그랬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글을 읽거나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고위층이야. 책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고위층이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사람들, 막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층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오빌로 각하요 한 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집에서 일하는 의사로 일하는 노예가 누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사극 보면은 의사들을 뭐 이렇게 고치는 사람들 다 뭐야? 궁전에 뭘 있어요? 노예 있잖아. 하인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추측하는데 그런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데오빌로 각하가 하나님을 믿고 그 누가가 의사가 누구한테 복음을 줬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준 거야. 그래서 이 각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한 뒤에 누가를 어디로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